3월 27일 금요일 성호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사람들은 환호하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말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을 구원할 바로 그 메시아라는 말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는 말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 것인데,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였던 다윗 왕국 때와 같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이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그 찬란했던 다윗의 왕국을 재현시키는 강한 왕이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이방인들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크고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자신을 어떤 마음으로 영접하며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향해 환호할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즉, 나귀 새끼는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귀 새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즉,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첫째는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선포하신 것이고, 둘째는 그 왕은 병거와 말과 활을 꺾어버리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왕을 통해 이루어질 평화는 더 강한 힘으로 굴복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놀라운 신비와 그 깊은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바램과 기대가 무너지자 호산나의 외침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돌변했고,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이 땅 위에서 당신의 그 마지막 여정을 그렇게 홀로 외롭게 그러나 단호하게 걸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힘없고 연약한 패배자의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길이 진정 구원과 생명과 평화의 길임을 믿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왕을 원하느냐? 나귀를 타고 있는 내가 진정 너의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느냐? 주님의 이 물으심에 예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의 왕의 이름이며 내 삶의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데, 마침 시장하셨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서 살펴보지만 잎사귀만 가득하고 열매는 없었습니다.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열매를 얻지 못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애꿎은 나무에게 화풀이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때도 아닌데 열매를 내놓으라는 억지스러운 예수님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열매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잎이 나올 때 같이 나오는 첫 열매인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부르는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나온 나무는
틀림없이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제대로 된 무화과 열매를 히브리어로 테에나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한 것은 제대로 된 열매인 테에나가 열릴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잎을 보시고 얻고자 하셨던 무화과는 잎과 함께 나왔어야 하는 파게라고 부르는 첫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때도 아닌 나무에게 열매를 찾으신 것으로 보는 것은 오해입니다. 아무튼 이 무화과 나무의 본문에서 핵심적인 구절은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가 아니라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의 내용, 즉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에도 그 의미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십니다. 당시의 성전도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을 겁니다. 제사 드리려는 사람, 성전세 내려는 사람, 그들에게 재물을 파는 사람, 성전세를 내기 위해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환전해주는 사람 등등 수많은 사람들로 시끌벅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상과 의자를 엎어버리십니다. 결국 이 두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말은 잎만 무성한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 즉 그럴싸하게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무것도 없는 나무, 그래서 목마르고 배고픈 이들이 찾아왔을 때 정작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나무, 그것이 당시 성전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성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흥이죠. 부흥입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이 있어 보이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들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 헌신과 눈물 없이 편하게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고 싶어하는 위선, 사랑을 말하면서도 거짓과 음모와 험담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마르고 배고픈 이들이 찾아와도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있었지만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는 열심을 내서 화려한 모습은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행위와 형식으로 가득 찬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열매를 찾으신다면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실천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본질의 변화이고 삶의 뿌리와 기초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깨닫고 그 깨달음과 믿음에서 오는 진정한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며 한마디 말도 없이 침묵하셨던 겸손의 왕 예수님은 성전으로 달려가셔서는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이곳은 나의 집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불같은 왕이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참으로 쉬게 하시는 쉼인 동시에 우리의 삶을 뒤흔드시는 풍랑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종인 동시에 심판의 불칼을 휘두르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겸손함, 온유함, 인자함 이런 부분들만 닮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뒤엎으셨던 그 거룩한 불꽃과도 같은 예수님의 모습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의 횃불을 드십시오. 그리고 삶을 비추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사랑해야 할 한 영혼에게는 예수님의 겸손과 친절과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나 나 자신과 죄에 대해서는 말씀의 검을 들고 뒤엎을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의 함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통해 그들의 외침에 대답하시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세상이 하고 있는 그 방식으로는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의 주님을 향한 외침과 간구도 그와 같은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시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부끄러워하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말씀의 빛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비추어 주셔서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갖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성전이라면 뒤엎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려는 죄에 대하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길어지면서 점점 갈등과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진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